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30강, 이 포로기 예언을 마감하는 방송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다음 주 한 주는 휴강하고 11월부터 새롭게 바울에 대한 강좌가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종말 신앙은 결코 저 피안의 세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이긴 하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목표로 합니다. 묵시문학이 이상으로 삼는 세상의 모습은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서로 간의 적대감도 없어지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대개 묵시라고 하면 언제냐 하는 때를 문제 삼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러한 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는 각각 다르게 언급합니다. 다니엘 8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서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는 기간,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을 셈해서 말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언급들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난다는 것은 햇수로 3년 반이 지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달력은 1년이 36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달수는 그 윤달을 두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은 1260일을 가리키는 달수입니다. 그리고 달수로는 42달입니다. 이것은 윤달을 끼게 되면은 1290일이 됩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이 1290일입니다. 달수로 두 때 반이 더해지면 1335일이 됩니다. 이건 다니엘 12장 12절에 나오는 표기입니다. 또는 시간이 감해져서 2300주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즉 1150일, 이게 2300주야는 날수로 오면 1150일이 됩니다. 이는 3년 반에서 달수로 한 때, 두 때, 반 때를 뺀 날짜입니다. 그런 날짜가 그 105일을 빼게 되면 1155일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감하시는데 그 짜투리로 남는 5일까지 빼게 되면은 1150일이 됩니다. 아주 그 날짜 계산에 그 비밀스러운 그런 비밀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날짜들의 확고한 기준은 완전 숫자인 7을 반으로 꺾은 숫자입니다. 3.5죠. 근데 성서에 나오는 7년이라는 것은 복역의 해입니다. 노예된 사람이 해방을 얻는 것도 7년째이고요. 부채 탕감을 해주는 것도
제 7년입니다. 그리고 땅이 쉼을 얻는 것도 7년입니다. 새 것이 일어나려면 햇수로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3년 반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반으로 접어주신다 하는 희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에 무슨 신비함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기다려야 할 때를 다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꺾어주셔서 우리들 앞에 이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신다, 단축시켜 주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쉬 지나고 새날이 임박했다는 자기들끼리의 메시지 전달 방법이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등등의 여러 버전으로 나타나는 날짜 계산입니다. 우리가 묵시를 대할 때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하는 것보다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더 중요시 여기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때가 도적같이 임하고 아무도 알 수 없게 온다 하는 말씀은 언제냐 하는 그 관심보다도 늘 깨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에 중점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관심은 언제냐 이거 손꼽아서 자꾸 셈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깨어 있어라 하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는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도 그 중점은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기다리느냐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몰락과 인자의 출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카비 전쟁 때 묵시 운동가들은 다니엘이라는 가명을 빌어서 자신들의 꿈, 바라는 바를 환상이라는 그런 묵시로 발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죠. 다니엘 2장에 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자신도 꿈을 꿉니다. 7장, 8장에 그 꿈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천사는 다니엘의 꿈을 풀이해줍니다. 예언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예언하지만 묵시 운동가들은 장래의 일을 꿈으로, 환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에는 4가지 짐승의 몰락과 인자의 출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긴 인용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거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4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나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입이 있어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4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 주기도 끝에 나오는 그런 부분과 흡사하죠. 다니엘서의 환상, 이 7장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초자연적인 세계로 연결됩니다. 짐승 4마리는 세상 나라의 4임금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인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는 주전 587년 바벨론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인 한쪽으로 비스듬히 일어선 곰은 메대 왕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인 머리가 4개인 표범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때 그 상징이 어떤 상징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게 밝혀져야 묵시는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인 용같이 생긴 괴물은 헬라, 그리스를 말합니다. 4나라는 모두 세계의 대권을 움켜쥐었던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각각의 제국이지만 이들이 지배한 500년 기간을 민중은 불가피한 연속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국은 각각의 통치 방법이나 피지배층을 대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 당시 민중이 보는 관점에서는 모두가 연속된 짐승의 역사일 뿐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자에서 용으로 가는 과정은 권력이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민중이 당하고 있는 것은 가장 포악한 네 번째 왕국입니다. 그러나 결국 짐승으로 상징한 일련의 제국의 질서는 붕괴될 것이며 아울러 세계 역사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멩이가 그 왕국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이 온 땅에 쌓이게 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돌멩이라고, 만들어지지 않은 돌멩이라고 해서 이 해결이 역사 외적인 차원에서 온다는 그런 안일한 해석은 배격해야 합니다. 묵시문학이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현실적인 악과 맞서며 그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민중의 투쟁 현장에서 배태된 문학이지 한가한 공상을 즐기는 문학이 결코 아닙니다. 언어 방식이 초월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악과 대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껴서 말하기 위한 어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역사를 떠나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떠나서 악과 고통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상상이죠. 그런 상상을 그리는 게 묵시문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은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의 한 지점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문학이 이 같은 현실 세계의 정돈, 아주 질서정연한 그 현실 세계인 것 같지만 그것을 결국은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연한 자세를 확고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밖에서부터 돌멩이가 들어왔다, 이런 표현은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현실 세계의 부침, 일어나고 가라앉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움직일 수 없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적인 어법입니다. 너희 세계는 굉장히 부침이 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다. 그거는 목표가 분명하다. 라는 의미에서 그 역사가 초월적이다. 또는 밖에서부터 인자가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력은 송두리째 사라져야 할 역사이며, 그리고 이 현실의 역사 무대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 땅을 지배하는 옛 세계의 역사는 사라지고 세계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역사를 여는 이가 바로 인자라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월터 윙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인자를 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삶과 연결합니다. 월터 윙크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참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와서 그에게 권위와 권능과 각 나라들의 지배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의 지위가 주어졌다. 다니엘이 묘사한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 불타는 바퀴들을 지닌 화염이 불타는 보좌에 앉아 있는 신적인 참 인간을 말한다.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이끌어온 것이다. 다니엘의 환상은 한 인간이 구체적으로 참 사람, truly human, 참 인간이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직관으로 알아챈 것이다. 인간다움의 원형이 형상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그 원형이 순전한 동경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참 인간이 되려는 도전을 기꺼이 수용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성육신을 원했다. 그 후 예수가 첨가한 것은 참 인간이 땅에 발을 붙이고 육신으로 살아내는 실질적인 일상의 삶이었다. 감사합니다.